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5주차 지금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멸망이라니요.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시면 멸망이 왜 사랑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주제가 뭐죠? 위에서 아래로 사랑을 받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노래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다른 구절은 못 외우고 이 구절은 진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 구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간다든지 교회에서라든지 다 이걸 시켰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수많은 그 구절 중에 왜 이거를 이렇게 시켰을까? 왜? 그 이유는요, 이 구절이 바로 복음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4가지 과정을 먼저 말씀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위기가 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일단 이제 그 혈압약을 먹기 바로 전 단계, 혈당도 이제 약을 먹어야 되기 바로 전 단계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위기가 찾아오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문제가 나에게 닥친 위험이 뭔지 처음에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계획을 세워요. 세 번째는 뭐죠?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실천을 해나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죠? 내가 건강이 이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운동하러 나가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4번째, 그렇게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면 저한테 어떤 결과가 오나요? 건강해지는 결과가 오죠.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간에게 닥친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이 뭐죠? 멸망이라고 하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닥친 위기, 그것은 멸망.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말의 의미는 영원히 죽는다는 것, 그러니까 영생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죠. 그죠? 어떤 계획이요?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은 사랑의 계획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셋째,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에게 의무가 생겼죠. 그거 뭐죠?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의 그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4번째,
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오요? 우리한테 영생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가지를 총 4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멸망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 멸망. 그럼 우리는 이제 멸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궁금증이 이제 하나씩 생기죠. 그죠? 멸망이라는 건 뭐지?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기는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인간을 멸망하는 거지? 그리고 셋째로 멸망이라는 이 위협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라는 질문들이 생기습니다. 일단 첫째로 멸망이란 무엇인가? 멸망이란 인류가 탄생한 후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지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한테나 다 두려운 것이죠. 근데 이런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언제쯤 생각하게 되느냐?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죽음에 대해 고민 없이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하고 죽는다면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깊게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첫째, 멸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 멸망은 또 뭐예요?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멸망이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에 타는 듯한 고통.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는 고통을 겪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씩은 뒤기도 하고 화상을 입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 고통이 전체적으로 온다는 상상해 보셨습니다. 세 번째, 영벌로의 멸망입니다. 영벌이란 뭐죠? 영원한 벌입니다. 한 번 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그 고통이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그것이 멸망의 결과입니다.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영원히 끊임없이. 넷째,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멸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냐.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대요?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대요?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며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고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멸망은. 사랑하는 남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사랑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왜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또한 제 입술을 통해서 이 멸망의 경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산, 바다, 지구, 우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내미시는 손을 굳게 잡으셔서 멸망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왜 멸망하는 걸까요? 왜? 가장 쉬운 답변입니다. 가장 쉬운 답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왜 멸망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쉬운 답변 말고. 영생한다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들어가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의롭지 않다는 것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네.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선이잖아요. 그 불신, 믿지 않는다는 것이 곧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곧 선을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보인다. 빛으로. 빛이 온 그곳으로 보인다. 근데 악한 자들은요? 그 빛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도피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악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만물의 시작이시며 끝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지지 않은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을 두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가져다 놓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말대로 이러한 인간의 행태는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라고 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모욕. 그래서 이러한 모욕은 모욕적인 삶, 인간의 그런 모욕적인 삶은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맞죠?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니까요. 멸망에 대해서 지금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정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죠? 두렵죠? 불편하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겪게 될 멸망, 이런 위협적인 얘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불탄다, 고통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위협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따르겠다라는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이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순간이죠. 근데 그 순간에 들었던 얘기가 무엇이에요? 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 받으면 잘 된대, 예수님 믿으면 돈 잘 번대,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대. 이런 달콤한 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제일 처음에 들었던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전환점이 되는 그 시기에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우리 은혜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신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늘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르쳐 준 것은 은혜였다. 내 두려움을 덜어준 것은 은혜였다. 이 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자신에게 두려움을 알게 했지만 동시에 그 은혜로 인해 두려움이 사라지고 구원에 이른 기쁨과 평화를 표현한 가사입니다. 이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존 뉴턴입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지은 찬양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두려움이 왜 사랑이 되시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멸망이 왜 사랑이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경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멸망을 사랑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